4절 그러므로 순진하고 굳은 신덕으로 나아가며 지극한 존경심으로 성체성사를 영하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맡겨라. 하느님께서는 너를 속이지 않으시지만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은 속으리라. 하느님께서는 순진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지력을 주시며 소박한 사람들의 정신을 밝히시지만 호기심이 지나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감추신다. 사람이 이해력이 모자라서 그르칠 수는 있으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그르칠 수 없다. 5절 사람의 추론과 연구가 신덕을 앞서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덕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성체성사에는 신덕과 사랑이 넘친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이 성사는 은밀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권능의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그 경이로운 일을 연구하여 풀어낼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업적을 사람의 지능으로 쉽게 통달하여 풀 수 있다면 그것을 경이롭다 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네. 아멘. 오늘 준주성범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 날인데 준주성범의 부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은 하느님이 인간이 오셔서 인간과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마지막 종결점은 성체,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준주성범은 종결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준주성범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성체성사이죠. 성체성사로 결론 짓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엇이든 결국은 성체성사로 모아지는 거다. 결국은 성체성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세례도 모든 칠성사도 결국 이 성체성사로 모아지는 거지요. 칠성사 전체도 다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칠성사 전체가 그 뜻을 갖게 되거든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뿐만 아니라 칠성사 모두가 이 성체성사에서 그 꽃을 피우죠. 근데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사의 핵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체성사인데, 성사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현존을 드러내는 것을 성사라 하는데, 이 성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몸이다라는 거지. 그래요. 성체성사인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하느님의 몸과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의 몸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요즘에 몸이 자주 체하네요.
한 번 체하니까 계속 체하게 되고 조그만 뭐 좀 먹으면 체하고 그러는 것 같아. 체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오늘 느낀 중에 하나지요. 근데 체하는 그 과정의 느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음식이 딱 체하면 온몸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지요. 막 식은땀이 올라오고 속이 답답하고 막 미싱미싱해지고 그리고 구토 증상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온몸에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증상을 다 알아차리는데 미싱미싱하면 미싱미싱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의 몸 상태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리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면 이제 토하고 나면 다시 속이 편안해지고 다시 평상심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심 상태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아요. 아무 이제 증상이 없이 속이 편안한 상태. 이게 천국이지요? 아무 일이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천국이란 무슨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고 아무런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인 것을 아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건데. 근데 이 상태가 참으로 좋다는 것은 이렇게 답답함을 겪어봐야 평온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성 공부를 해가면서 가장 핵심적 흐름은 그런 거죠. 하느님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느냐 따로 없느냐의 문제. 하느님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 일상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둘인 세상이죠. 둘.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보는 것과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객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고 주객이 나누어져 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나와 하느님이 따로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는 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이것이 사실은 착각이요, 허상이요, 환상이요, 꿈과 같은 거라는 거지. 우리 일상적인 거예요, 이거 다. 그죠? 둘로 보는 거죠.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세상을 보는 이 방식이 사실은 허상이요, 착각이요, 환상이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 세상, 있는 이대로 그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인 신앙.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가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쓰는 거지. 말을 쓰니까 있는 그대로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요. 그냥 이대로 이거예요. 이게 하느님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은 한계 지을 수가 없잖아. 진리는 한계를 지울 수가 없잖아. 있는 이대로라는 말도 한계 지으는 말이잖아요. 말을 하는 순간 한계를 지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그래서 말이 아닌 이것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거라고 그래.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거 하느님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한계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느님을 실제로 그냥 체험하는 거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와서 보라. 와서 체험하라. 와서 경험하라. 그냥 살아봐라. 삶 자체가 다 이 하느님으로 사는 거다.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은총으로 사는 거다. 은혜로 사는 거다. 이런 거지. 그죠? 하느님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어로 표현해버리면 그 하느님을 언어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삶 자체, 그냥 이것,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사는 이것, 삶. 그래서 현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이것.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순진하고 굳은 신덕으로 나아가며 지극한 존경심으로 성체성사를 영하라. 이 말은 순진하다 이런 뜻, 순수의식이거든요. 순진하다는 말은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걸 순수한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굳은 신덕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는 말이고, 지극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보통?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지요.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은 그냥 살되 삶 자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음 이 자체를 참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느님의 몸이기에 이 삶 자체를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체성사를 하느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도 하느님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모든 대상이 다 하느님인 것이고, 나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엮어진 거고,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것은 사실상 없기에 모든 게 다 신비한 이거죠. 너무너무 신비하기에 이것을 오픈 시크릿이라 그래. 완전히 열려져 있는, 완벽하게 열려져 있는, 어떤 어두움도 없는 완벽하게 열려져 있는 비밀인 거예요. 드러난 비밀. 이 드러난 비밀을 교회에서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 그래서 하느님을 계시 종교로서 믿는 거예요. 완전히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났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고 보이는 온갖 대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완벽하게 드러났어. 완벽하게 드러났지만 사실은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분이고 무엇이라고 꼭 이해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이 믿음을 온전히 당신 스스로 깨달으셨고 사셨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신이 그렇게 삶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래서 생각으로 묶여있는 나를 온전히 풀어주셨다. 생각 이전의 자리로 나를 돌려놓으셨다. 그래서 나야말로 이 생각 이전의 자리인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하는 아브라함 이전의 나를 발견하시는 거야. 천지창조 이전의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내가 누구야? 하느님이죠. 예수님의 그 나가 지금 내가 사는 나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라고 하잖아요. 그 나가 예수님이 말하는 나요. 그래서 그분은 그 나를 온전히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그리스도로서 살았기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준주성범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거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길이요. 내 삶 자체가 생명이고 내 삶 자체가 진리요, 진리.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인 줄 알아. 내 자신을 드디어 발견해. 나를 발견한다고. 어떤 나를?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인 것을 발견한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속이지 않으시지만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은 속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뭐냐면 몸과 육체를 나라고 생각해서 생각, 감정, 오간에 끄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생각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착각으로부터 늘 속고 살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늘 속고 사는 거야. 그럼 생각으로 사는 건 사실은 거기에 진실이 없어요. 오직 진실이란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아. 생각은 지금 여기를 떠난 과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게 생각이라고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각이 만들어진다고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생각은 사실은 지금 여기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진다고요. 죽어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음이란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것. 과거 것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아들 몸 만지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죽은 것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야지. 여기를 살아야지. 그래서 바로 그 나를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죠.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은 늘 그 육신,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생각에 늘 속게 된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순진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지력을 주시며 소박한 사람들의 정신을 밝혀주시지만 통틀어 이게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 당신 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미천한 사람, 소박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사람을 오늘 준주성법은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이 지나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을 감추신다 그랬어요. 호기심이 뭐예요? 알려고 하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 원하는 것, 따로 무언가를 찾는 것, 희망을 구하는 것, 뭔가를 여기가 아닌 저기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막 찾는 것. 이게 바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감추신대. 동의하시죠? 호기심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란 게 생각. 주어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는 눈보다 내가 찾는 이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은 외면하는 거잖아. 은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을 외면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이 이해력이 모자라서 그르칠 수 있으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그르칠 수 없다. 바로 이 신앙이 바로 하나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 아셨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해로 잡을 수 없어요.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실제로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실제로 모든 것이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안에 자주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은 이제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알아차림, 알므로 사는 것, 이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는 사람의 추론과 연구가 신덕 앞에 가서는 안 되며 사람의 추론은 무엇을 추론하는 거야? 생각으로 추론하는 거잖아. 연구도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이 인간의 추론과 연구가 신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신덕이 뭐예요? 믿음. 하나인 믿음.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사는 믿음. 이것을 앞서면 안 된다. 오히려 신덕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삶이 먼저고 알면 다음에 따라오는 거다. 아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알아야지요. 돈 쉴 줄 알죠? 예, 숫자 헤아릴 줄 알고 세상 사는 것 생각으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생각 이전에 필요한 것은 생각 이전에 지금 살아있음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백지 상태인 이것,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체성사에는 신덕과 사랑이 넘친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성사는 은밀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나의 삶을 오늘 체했는데도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줬네. 은밀한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느님의 손길로 다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밀한 방법, 이미 있는 그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낫게 해준 거죠. 그죠? 우리의 보배는 외부에서 오는 보배가 아니라 이미 있는 보배. 그것이 진짜 보배인 줄 알아. 다른 데서 온 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이것이 내 재산이고 내 살림살이고 내 것이라는 거야. 그 내 것이 바로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권능의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그 경이로운 일을 연구하여 풀어낼 수는 절대 없다. 누가 저 은하수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알 수 있는 것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업적을 사람의 지능으로 쉽게 통달하여 풀 수 있다면 그것을 경이롭다고 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거네. 우리 준주성범을 공부하면서 늘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이 은총, 은혜, 사랑 덩어리인 나를 발견하는 거지. 이건 사실은 어떤 맛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맛도 없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 형용모순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형용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길 없는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을 형용할 때 뭐라고 해? 길 없는 길이 바로 하느님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을 소리 없는 소리라고 하죠. 소리는 소리라고 형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형용모순이라고 그래. 말 없는 말로 말하시는 하느님. 침묵으로 말하시는 하느님. 이게 형용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요. 행함 없는 행함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지. 야,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그래. 생각 없는 생각. 그래서 생각 이전에 이것이 진짜 마음이야. 보통 어때? 그 하느님 참 무심하다. 그런데 무심하다는 말은 참 하느님 그러시네 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무심이 진심이야. 하느님의 그 무심함 안에 하느님의 진심이 다 들어있어. 하느님의 진심이 뭐예요?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준주성범의 핵심을 본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인데 내가 나를 체험하는 일인데 내가 나 아닌 것을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완전히 만나려면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지. 내가 나를 만날 수는 없어. 근데 이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난다는 말은 내가 나 아닌 것을 만나면서 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책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산책을 통해서 실제로
나 아닌 것을 만나면서, 나 아닌 소리를 들으면서, 나 아닌 경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되게 기뻐. 산책하고 나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을 보는 체험을 하려면 뭘 봐야 돼? 눈 아닌 것을 보면서 내가 눈이 있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들은 하느님 아닌 이러저러한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이 다 하느님임을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모두 다 하느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텅 빈 이거라고 그래. 이 텅 빈 이것이 이 하느님이 계셔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진실로 이러한 하느님이요, 진실로 이러한 진리이고 이거다. 그런데 이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냥 사는 거예요. 별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몸이나 사람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엇으로 깨닫냐면 의식적인 게 하나 있고 지각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인식적인 것이 하나 있고 지식적인 것이 있는데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인식적인 것으로 깨달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 안에 아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것. 지각적인 측면이 있어. 모든 오감을 다 지각할 수 있는데 지각을 알게 해주는 이것.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없는데 그거죠. 내용 없는 이것. 내용 없는 지각. 내용 없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간 이걸 떠난 적이 없어. 자나 깨나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이 하느님으로 듣고 보고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지. 인간의 고통과 아픔도 아프지 않는 아픔을 느끼는 성품이 있어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것이 있어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저것을 아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이어서 그 이것과 저것을 우리가 다 알아차리고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전체로서의 나는 늘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니야.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다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거야. 나라고 하는 이것은 늘 영생을 사는 이것으로 살 거야.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자꾸 몸 따로 있는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생각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아서 그것을 자꾸 끄달려 다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이것,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있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늘 잊어버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훨씬 더 익숙하다고. 60년, 70년 동안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몸으로 계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내용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다. 모든 있는 것을 다 인식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귀한 거요. 이 귀한 신비로운 나로 살고 있죠. 우리가 그 사제의 노래가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그 사제가 꼭 사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 그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무로부터 온 자이니라. 내가 누구냐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나예요. 그래서 나는 허공과 같은 거예요. 나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내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 이것이 나. 지금도 이것으로 살고 있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 10살 때로 이것으로 살았고 태어날 때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막 태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와 내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빵긋빵긋빵긋 웃고 빵긋빵긋 미소 짓고 하루 종일 손가락 볼면서도 하루 종일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둘이 아닌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엄마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 따로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유지하려면 배가 고플 때 울어야 밥을 주는 것을 알았어. 젖을 주는 줄도 알았어.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엄마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몸을 나를 사랑받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아. 사랑받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 그런데 진짜로 사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어진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관심 받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느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거고. 그래서 오직 나밖에 없어.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오직 나가 바로 오직 하느님이야.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 나 없이 이 세상 없어. 나와 이 세상은 늘 동시에 존재하지. 나와 너는 동시에 존재하지. 나와 세상은 늘 동시에 존재하지. 이 줌 세상도 나 없이 이 줌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코로나 세상이. 내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저 꼬라지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나만 있어. 오직 나만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해? 오직 하느님만 계셔. 이것을 옛날 성인들은 이것을 진인이라고 그랬어. 진짜 인간. 참나라고 그랬어. 참된 나라고 그랬어. 이것을. 진짜 사람으로 살려면 이것으로 살아야 돼. 몸뚱아리,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생각은 과거 생각을 근거로 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요.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함 없는 함, 행함 없는 행함으로 사는 이 형용모순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삶이 전부 다 바로 그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는 거다라는 것으로 오늘 준주성범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다음 주는 3월 달에는 마르코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